여러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또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좀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많은 비용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무모한 수고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린, 또 앞으로도 누리게 될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과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지난 수고와 고통과 모든 시련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도 아니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고 뭔가 좀 세상에서 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그가 그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또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내 아들은 의사를 찾아가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도 안 되고 예수님 제자들도 안 되고 내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 그래야만 고칠 수가 있다. 다른 누구도 내 아들은 치료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버지의 사랑의 극치, 마지막 종착역은 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못했다면 수고한 것은 귀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탄한 인생을 살고 끝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축복받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누군가가 좀 나보다 더 잘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를 돕는 것이 그가 잘 되는 길로 나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길 원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10시가 다 되었는데 우리 교회 여집사님 두 분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려고 그동안 낙심하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주의 교회를 찾은 한 자매를 두고 그를 돕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더위 속에서 두 분의 집사님이 수고한 것이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새 가족을 세우고 좀 잘되게 하려고 돕는 그 시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잘되게 하는 길은 꼭 내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맛을 보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힘써 도울 때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영성이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탁월한 영성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진 못해도, 하늘을 날진 못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돌로 금을 만들고 돌로 떡을 만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해악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그들의 수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바른 영성, 바른 능력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단의 괴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동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대단한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에는,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 그들의 봉사 속에는 영혼에 대한 배려와 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세울까? 어떻게 그가 잘 되면 그가 잘 될까?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소망이 없지만, 아무리 말려도 불에 들어가려고 하고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정말 골치 아프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들을 버리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성, 능력입니다. 귀신이 들면요, 자기 뜻대로 행동을 못해요. 물에 안 들어가고 싶은데 귀신이 미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안 들어가고 싶은데 귀신이 떠다니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살을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다 싫어합니다. 습관이 돼서 중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죄짓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죄짓는 사람 보거든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잘한대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는 것은 죄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성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돕다가 예수님께로 나왔던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만족을 누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새 가족이 찾아오거든, 고통당하는 사람이 찾아오든 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분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살겠다고,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전의 즐기성을 다 끊었습니다. 사람들도 끊고 즐기던 쾌락들도 끊고 이제는 주님만 섬기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온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지고 약하고 또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들이 실망해요.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다 버리고 교회로 나왔는데 교회는 그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않구나. 너무 이기적이구나. 자기중심적이구나. 희생이라는 것이 없구나. 세상보다 못하구나. 그리고 교회로부터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날마다 같이 사는 사람한테 인사하려니까 쑥스럽죠? 다음부터는 새 가족 좀 옆에 앉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 대상을 앉혀놓고 해야지. 날마다 보는 사람 말은 잘한다. 서로 잘. 교회는요, 다른 것 가지고 위로를 찾으면 피곤해요.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길 때 기쁨이 찾아와요. 천국에서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를 연다고 말씀했어요. 천국도 그래요. 하물며 땅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어떤 이들을 붙들고 세워가는 기쁨,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 어린 생명을 키워서 자라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그 부모님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꼭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애를 써서 예수님께 오긴 했지만 의사한테도 속고 제자들한테도 속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신이 생겼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뚱공 보고도 놀란다, 이런 말 했어요. 자라를 보시긴 했나요? 지금쯤 되면 자라가 알을 낳으려고 좀 지금 지났네요. 보리 밀 이렇게 익을 때쯤 되면 자라가 알을 낳으려고 물가로 올라와요. 그래서 자라가 다니는 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소뚜껑만한 이런 자라가 올라와요. 진짜 올라와요. 엄청 큰 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냥 잡으면 돼요. 자라는 빨리 못 달려요. 잡으면 목이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젓가락 같은 걸 딱 나무르면 이게 꽉 물어요. 땡기면 나와요. 그럼 칼로 목을 탁 치면 피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피를 꾹 짜가지고 남영아 너 마셔라, 몸에 좋다. 그걸 마시고는 아버지가 칭찬합니다. 우리 남영이 최고야. 훌륭해, 용감해. 그럼 닭모가지 잘라서 줘도 마시고. 제가 피로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피밖에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붉게 물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고 의사들 못 고치니까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하대요.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능한가요? 좀 할 수 있으면 뭐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믿는 것을 뜻한다는 것,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빈깡통입니다. 신구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미국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의 돈을 다 지불했어요.
두 사람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갔어요.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탑승구로 갑니다. 티켓을 가지고 이제 탑승을 하려고 하는데 여권 주세요. 여권이 없네. 여권을 부산에 놓고 왔네.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은 뭐 했는데? 그래서 그 여행을 못 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여행사에 전화해서 다른 거 없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생하는 여행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러 오시고 신앙이라고 고백도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그 믿음의 고백 들으시고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하는 것처럼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대답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히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서 다른 것 찾지 않고 믿음을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이 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 다 헛방입니다. 믿음 없이 나와 있는 것은 헛고생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 패역한 세대야. 얼마 동안이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 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믿음만이 이런 것들을, 이런 악한 것들을 없앨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기도 없이 되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까지도 기도하는 믿음이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는 일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이 독한 것들, 이런 종류, 귀신 같은 것들, 저주 같은 것들, 악독한 것들은, 흉악한 죄들은 절대로 기도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떠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음식을 빌려오고 얻어오고 뭐 한담을 하고 별로 유익이 없는,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그 시시콜콜한 허접한 이야기들은 기도 없이도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고기를 잘 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일 기도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는 일, 귀신 같은 것, 저주, 악독한 질병들, 우리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아주 고약한 죄악들, 음란한 것들, 미움들, 분노들,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 이런 종류는 기도 아니면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악재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떠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도 믿음을 말한다고, 마귀도 믿음을 말한다고, 마귀도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떨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함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허수아비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관은 나쁜 사람입니다. 돈을 받아야만 재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라도 주고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래라도 하니 다행이다. 그래서 돈을 가져다 주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가진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러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원통해요.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낮 찾아가는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흰 옷이고 나타날 때는 마치 장화 홍련 같아요. 해방관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흰 옷 입은 여인이 골목에서 쭉 튀어나왔어요. 으아! 놀랬는데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한밤중에 머리를 감고 나타났을 때 전설의 고향 같아요. 재판관이 안 되겠다.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내가 내 명에 못 죽지. 과부가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귀찮게 만드니까, 나를 놀래키니까 안 되겠다.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자. 어떨 때는 대문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동네 사람 다 지나가는데 원한 풀어서요, 원통해요, 억울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서 구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도 없이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려고 합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일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악한 일들 기도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여러분 적당한 친교 모임 아닙니다. 여기 우리끼리 좋다고 부흥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영성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풍성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원수들에게 빌미가 되었어요. 야, 다니엘 매일 기도하는구나. 그것도 3번씩. 저 기도 가지고 다니엘 죽이자.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한테도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조서를 반포하십시오. 왕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전국에 알리십시오. 30일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위세가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왕이 좋게 여겨서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전국에 반포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줄로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원수들이 왕에게 그 일을 고발하고 왕은 안타깝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놨습니다. 그렇게 조서를 반포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지엄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한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살고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저주 같은 인생, 날마다 원수들이 시비를 걸고 날마다 괴롭히는 이 약재가 가득한 다니엘의 인생을 기도로 끝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타지 않는 청솔과 같은 인생보다는 하나님 앞에 화라산같이 타오르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대신 다니엘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깨끗하게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니엘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제거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가로막고 있는 악재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접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구질구질하게 따라다니는 것 여러분 힘으로 못 뛰내잖아요. 여러분, 가난이 싫어요? 질병이 싫어요? 죄가 싫어요? 어설픈 인생이 싫습니까? 한번 기도하셔서 다니엘처럼 그 모든 원수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니엘은 원수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죽을까봐, 총리 자리에 놓칠까봐 벌벌 떨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줄 알았어요. 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해버렸다면, 왕의 조서를 두려워했다면, 나이 여러분 100세가 다 된 사람이 금방 찬밥 신세가 되죠. 그 뭐 했을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나이 들었어도 여전히 그 나라에서 권세 있는 총리로 그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이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유대 백성들이 에스더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를 살려달라. 이런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너 혼자 왕궁에서 편안하다고 우리를 외면할 것이냐? 우리를 도와달라. 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울 거지만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에스더가 왕에게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짖는 데 가면 왕이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에스더야 내가 너 보고 싶구나 이리 오너라, 그러지 않았는데 가면 주변에서 경호원들이 잡아다 죽여요.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왕이 자기 금지팡이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탁 가르치면, 이정기수단 탁 가르치면 살 수 있어요. 안 가르치면 죽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비굴한 인생,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음 버리고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간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내가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당신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게 되면 난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고 죽게 되면 하나님 뜻이고 3일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3일 동안 굶은 여인, 오직 기도만 했던 여인, 얼굴을 기름지게 만들지도 않았고 옷을 아름답게 입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그가 한 일에는 오직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에스더를 가르쳤어요.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죽지 아니하고 유대 민족들의 멸망을 막아서 오히려 적을, 원수를 죽게 한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짐이 무겁습니까?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는 저주 같은 흔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런 것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회는 떠나가지 않는다. 기도회는 절대 이런 종류가 떠나가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제 9월달이 되면 교회가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서 내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예적인 부분들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을 밤 시간에서 오후 2시 반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구역의 역할을 좀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교육부서의 모임 시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풍성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외적인 변화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너무도 잘 압니다. 시간을 바꿨다고 해서, 구조를 조금 바꿨다고 해서 하나님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것으로 가능합니다. 경기장 시설을 좀 바꾸고, 운동장에 달리는 선수들을 좀 바꾸고, 뭔가 좀 그럴듯한 기획을 하면 거기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고무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는 그 부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부산에 처남이 결혼하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진주냉면 한 그릇 먹으려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갈 데가 없으면 교회 들어가면 제일 안전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멀리 타 지역을 여행해도 일반 숙소에 잘 안 들어갑니다. 교회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숙박비도 벌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퇴한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장로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얼핏 들려준 것이 저한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같이 생겼습니다. 평생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처음 들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열었어요. 목사님 목회하시거든 성도들에게 너무 기도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 말씀 공부 힘듭니다. 우리도 좀 삶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나는 여기 이 장소가, 자기 교회 아주 크게 잘 되는 이 장소가 성도들이 모여서 좀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우리도, 사람이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삽니까? 왜 내 길을 장로님이 했나?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갖다 일러 바쳤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자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 제가 고민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 일전에 우리 장로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방종할까 봐 오후 예배 탁 드리고 마치 고피 불린 망아지처럼 그냥 들로산으로 갈까 봐, 제 생각이. 그래도 정말 예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소수지만 3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분들이 교회의 영성을 지켜간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적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와 또 나가서는 한국 교회에 어때 영성이 지켜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후 예배 바뀐다고 해서 그분들의 영성이 사라질 리가 없고, 또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안 오고 낮 예배 드리고 들로산으로 가는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 누가? 난 안 그런 생각했는데 많다 그래요.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교회가 좀 풍성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고. 종합적으로 그런 결론을 얻고 예배 시간 옮깁니다. 여러분, 앞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건 안 된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저 이변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에는 믿음과 기도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껍데기 바꿨다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어봤어요. 오예배로 많이 바꿨어요. 다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동북의 목사님 만나서 오예배 좋습니까? 처음 2달 좋더니 똑같다고, 바쁘기만 하다고. 또 진구 목사님은 1년 사이에 2번이나 바꿔봤어요. 다시 오예배로 돌아오셨더라고요. 구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생각도 있고, 또 노회에 허락받은 교회 항전직들 세울 생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를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지는 않습니다. 역효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도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는 개인,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교회,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저주와 학제가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그거 달고 살 생각을 하신다면 모를까, 변화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9년 전 사건,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루에 12끼를 금식하면서, 한 주에 12끼를 금식하면서, 죄송합니다, 12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10년을 제대로 다리 한 번 안 뻗고 잠을 자고, 10년을 어디 마음 놓고 한 번 어디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발견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이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 너무 행복한 것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악한 종류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을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악재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교회가 경험해야 될 부흥들, 기도하는 믿음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 허접한 것들 붙잡고 늘 피곤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난 내가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심하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내 삶을 반전시키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종류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있는 악재들이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자손된 데 축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